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혹시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저처럼 진짜로 뭐 거북목이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이 정말 뻣뻣해. 약간 이것도 전데 저처럼 몸이 뻣뻣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진짜 이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의 고집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운동을 할 때 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선생님 보고 뭐 애들이 보고 지나가는 개가 봐도 저기다가 패스를 해야 돼. 근데 혼자 안 하는 거야.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서 자기는 죽어도 절대 안 한대.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친구라든지 혹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나오나요? 대부분은 진짜 나와요.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진짜 나와. 근데 그걸 듣고서도 알고서도 절대 안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선생님의 페이크가 확실해 라고 자기만의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수원역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어. 점심 먹을 때 뭐 마라탕을 먹어. 야 저기 마라탕 저 집이 제일 맛있대 라고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SNS에서 본 걸 막 보여줘. 근데 그래도 절대 말을 안 들어. 구글에서 찍어봐도 막 평점 1점 몇, 2점 몇인 그런 이상한 집이 야 진짜 여기가 수원 로컬 맛집이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 친구 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 일단 생각만 해도 벌써 열이 받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더 이상 쟤랑 뭔가를 하면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고든 그런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뭐 은혜란 은혜는 다 입어놓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 그 산 정상에 모세 혼자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습니다.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면은 내가 평생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은 다 외웠을 텐데 10계명 뭐죠? 알아서 외우세요, 여러분. 10계명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일상에서도 정말 매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부모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뾰루퉁하거나 안 좋은 괜한 반항심을 갖고 있어. 그럼 저는 그 친구의 슬며시 가서 5계명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거든요. 혹은 이제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럴 때도 저는 뭐 8계명이든 6계명이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근데 강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서 그래요. 모세가 그걸 봤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그걸 직접 새겨주세요. 그래서 이 80 넘은 노인 모세가 그걸 2개 들고 이렇게 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면은 그 돌판을 던집니다. 던져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열받아서 던져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감정 주체가 잘 안 됐던 거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돌판이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약속을 어겼네? 돌판도 깨졌네? 그러면은 애당초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벌써 다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2번째로 돌판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도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그러한 어떤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의 선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분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세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겼는데 또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어겨도 또 용서해 주시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벌을 내리셔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쳐요. 근데 그 강아지가 자꾸 집에 손님들 오면은 진짜 물어 막 피 날 때까지 물어. 밖에 막 산책 다니는데 계속 산책할 때마다 막 이상한 데 똥 싸고 사람들 보면 막 짖고 다른 개 옆에 지나가면 또 개 물고 막 이래. 그럼 여러분 내가 이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강아지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아지보다 훨씬 귀한 사람을 대하실 때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목이 뻣뻣하게 있진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요. 여러분 뭐 친구 관계에서 당연하죠.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거, 전 그거 진짜 큰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도 그래요. 뭐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리고 뭐 저와 같은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 누구에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예의를 안 차린다고 팍 이렇게 뭐 때리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로 했을 때 잘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도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윗사람에게
순종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자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그런 애들이 꼭 지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어떻게든 누르려고 해. 어떻게든 후배들이 밉보이는 건 싫어. 그러니까 얘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올라온 중1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걔네들이 등교 첫날부터 화장을 해. 그러면은 이 3학년 언니들 어떻게 쳐다봐요? 요즘 1학년 애들은 진짜 개념이 없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 이미.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결국에는 부모님이나 위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하는 행동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진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그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멋있는 크리스천, 여러분 나중에 다 직장인 될 거잖아. 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쨌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진짜 멋진 이 크리스천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편의점 알바를 해요. 그러면은 편의점 알바에게 기대할 만한 거는 당연히 그 물건 진열 잘 하는 거고 청소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카운터 잘 버는 정도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학생 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거 하는 데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몰라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답답해.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찾아가는 일들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름에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이야기 너무 샜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이 뻣뻣한 백성들, 죄 짓는 백성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돌판처럼 깨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때 이 세례 받은 친구들 그 성찬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다시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고난, 죽임 당하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를 살리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 볼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뻣뻣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마저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죄와 멀리 할 수 있고 목이 뻣뻣하지 않은 곧지 않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순한 양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